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9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35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림을 보고 그림 속의 사람들은 무엇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추운 겨울인데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어서 떨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따뜻한 옷이 필요해요. 두 번째 사람은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 보여요.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음식이 필요해요. 음식이 없으면 사람은 힘을 낼 수 없기에 음식은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밤에 주택가에서 홀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요. 선생님과 이야기한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합쳐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그림의 숨은 글자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식주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써보고 이유도 써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마지막 순위에 두었던 것이라도
우리에게 없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우리가 겪을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날 찾으시죠. 예수님이 날 부르시죠. 예수님이 날 부르실 때 나 순종할게요.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께 나 예배할래요. 여러분이 했던 말과 같이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도 어느 것 하나 의식주에서 덜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활기 있게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생각해 볼 거예요. 먹을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필요한 먹을 것, 양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어지지요. 그렇다면 영의 양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왕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알아보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지요.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에 V표시를 하고 표시한 단어를 순서대로 써보세요. 주님 알기 원해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래요. 주님 알기 원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또 보려고 따라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먼 거리를 따라오다 보니 사람들은 지쳤고 배도 고팠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9절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유일한 길 되신 주 구원의 길 되신 주 따라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욱더 주께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돈이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지요.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을 읽고 그림에 알맞은 설명을 찾아
동그라미에 알파벳을 써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 첫 번째 그림의 정답은 D예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는 어렵다고 말했어요. 안드레의 대답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의 정답은 B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가 남자만 5,000명쯤 되었어요. 아마 어린이와 여성을 합하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세 번째 그림에 맞는 설명을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의 정답은 C예요. 예수님은 음식에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나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마지막 그림에 맞는 설명을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A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은 뒤 남은 조각을 제자들에게 모아오라고 하셨어요. 남은 음식을 모으니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셔서 사람들의 음식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맞은 곳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한 선지자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해 주실 분이자 백성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시고 온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자리를 피해 산으로 가셨지요.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한 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걱정이 깜깜하게 내 앞을 가리면 기도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모든 백성을 배부르게 만든 이 땅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며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영생의 떡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스티커를 붙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의 부모 요셉을 우리가 아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서로 수군거렸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시며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구약의 만나 이야기와 비교해서 살펴보아요. 암호를 풀어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암호는 스티커지에 있어요. 다시 돌아온 바다 텅빈 그물을 보면 내 마음도 여전히 텅 빈 그런 느낌이야. 차이점은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백성에게 한 끼를 해결하는 생명력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참 떡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렇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을 먹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만나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날마다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백성은 아침마다 만나를 걷어 먹었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자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영생을 누려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둘을 비교하시며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내 찬양이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의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영생을 누리는 곳임을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셨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께 배부름만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몸이 배부르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날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은 색 단어를 밑줄에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네. 온 세상 만물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지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어요. 나아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나요? 설명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유일한 길 되신 주 구원의 길 되신 주 따라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욱더 주께 더 가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는 양식이 필요 없어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필요를 위해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밥을 끼니마다 먹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할까요? 맞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이 표시한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는 어린이가 되겠다는 다짐문을 써보세요.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할까요? 말씀 묵상 계획표에 있는 내용을 따라 계획을 세워보세요. 주님 알기
말씀 묵상 계획표를 잘 세워보았나요? 우리는 세운 계획을 실천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표를 일주일 동안 마음에 새기고 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수님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가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해야 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가족이 함께 실천할 것을 정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함께 묵상할 말씀 묵상 계획표를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68문을 함께 배워보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함께 읽어보아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사람은 처음부터 먹어야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밖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피조물인 사람의 생명은 무언가에 기대서 존재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이어가도록 자신을 양식으로 제공하셨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찬에 대한 말씀이 없지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성찬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베푸는 성찬은 그저 상징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의식이라거나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기를 반성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찬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며 믿는 자에게 자신을 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 모두는 바로 이 영적 양식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 배워봤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